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 양식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마음의 상처는 사건의 감정이 뇌에 남긴 상흔을 의미합니다. 이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마치 피부에 난 상처가 덧나고 악화되듯이 마음의 아픔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트라우마를 극복한 모범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애굽에서 성공한 요셉이 드디어 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눈물로 재회합니다. 형들은 처음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기도 했지만 잊고 싶은 과거이자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밀려오는 과거였기에 무의식적으로 요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실제 상황을 왜곡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마음이 있었던 형들은 요셉의 진정성 있는 눈물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이 복수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랫동안 형들 자신을 괴롭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셉은 아무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거듭 다짐합니다. 요셉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형들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과분하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요셉의 마음에 남아있던 감정들을 의미 있는 해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십자가의 흔적이 상처가 아니라 은혜인 것처럼 요셉에게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용서와 복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이를 용서함으로써 사건에 남은 부정적인 감정을 특별한 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복음이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상처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의 상처를 돌보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해 더 깊어지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잊히지 않는 사건의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분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치유되어 더 큰 치유 사역에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